여기 동해교회 오게 하면서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제가 고민하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을 점에 목사님과 대화 중에 이것이 바른 길이구나 라는 하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참 감사하다 생각을 했었고, 오늘 오후 요전도에 헌신 예배를 통하여 제가 말씀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두려운 마음으로 바랄 뿐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제 저희 노아의 방주 하면서 규빗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빗이 약 4.6cm, 45.6cm인데 약 45cm를 한다. 근데 저는 어제 재어봤거든요. 발꿈치에서 여기까지 39cm밖에 안 나와가지고 유유 이렇게 했는데 저에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대로 어떤 상황이든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셨으니,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님 가운데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라 하면 우리는 양과 소를 잡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5대 제사,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지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소와 양을 비둘기를 잡지 않는 제사가 있다면 그것은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곡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지요. 곡물을 이렇게 정말 부드럽게 갈게 되면 그 곡물의 색깔이 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소제의 소자가 힐소, 그래서 흰 예물을 드리는 제사다라고 하여 우리는 한자로 힐소 제사제 이렇게 쓰고 있지요. 번제라는 것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드리면서 이 손과 발과 육신으로 일한 무엇이 있을 텐데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사랑과 충성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헌신을 드리는 것이 소제의 의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민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하라는 의미는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 그리고 조공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민하는 선물, 조공.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기프트, 선물이 있고 오퍼링 해가지고 드린다, 조공이라는 의미를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지요. 소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이다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이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가장 귀한 선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를 이 소제, 미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다 해보셨지요? 사랑을 해보면 뭘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것 중에 선물을 사가지고 그 여인에게 그 상대방이 주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소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조공을 뜻한다라는 것인데, 원래 조공은 왕에게 드리는 것이죠. 왕에게 드리면서 한 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공은 대부분 매년 바치게 되죠. 매년 바치면서 그 나라가, 그 작은 왕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러면 미나라는 것은 선물 그리고 계속적인 충성을 위한 조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소제의 미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해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충성을 하겠습니다 라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변함없는 충성을 얘기하고 있으니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신과 충성의 출처의 뿌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나님께 충성한다 라는 그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이 소제를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소제는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 제사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미나 소제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소제를 보게 되면, 미나를 보게 되면 어떤 것은 제사 가운데 넣고 어떤 것은 넣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은혜가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2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여기 보게 되면 고운 가루로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원래 곡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갈게 되면 그 곡물의 형태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헌신을 할 때는, 하나님께 충성을 하겠다 할 때는 나의 모습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고운 가루를 이렇게 만들어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고 하고 있지요. 그 당시에는 기름이 귀했습니다. 그렇다면 헌신할 때 무엇입니까? 귀한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쓰다 남은 거, 내가 여유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것으로 충성하는 것이 기름을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기름은 신약에서는 성령을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기름으로 비유하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얘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헌신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연결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기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따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드리라 라는 것이 기름을 부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한 유황을 넣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시는 분들은 유황은 성도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충성할 때, 헌신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없이 헌신하게 되면 결국 자기 미천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하게 되고 사역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우리에게도 오해전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의미로 유황,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1절을 볼까요? 11절, 일본의 본문에는 없지만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누룩은 뭡니까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 넣으면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신할 때, 이 헌신 제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헌신 제사를 드릴 때는 누룩을 넣지 마라라는 것은 우리가 사역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 본성은 내가 10을 일했으면 인간 본성은 20을 말하고 싶고 내가 다 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헌신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과장하는 거 아니다, 부풀리는 거 아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모습이, 이게 참 헌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꿀을 넣지 말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꿀이 어디 있죠? 꿀을 넣지 말라라는 게 11절에 있죠. 예, 있네요.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럼 꿀은 뭡니까 여러분? 달달하지요. 여러분, 이게 씁니다. 이게 아무것도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꿀을 바르면 할 틈이 없습니까? 달지요. 아무것도 아닌데 꿀을 바르면 달게 되는 거 무엇입니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헌신 드릴 때는 꿀을 넣지 마라 라는 의미는 진실되게 하는 것이다. 진실되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하리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금은 무엇입니까? 소금이 어떤 음식물에 들어가면 소금이었는데 그 소금이 녹아서 소금은 없어집니다. 근데 맛은 있습니다. 헌신할 때 무슨 맛을 내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내 모습은 없어지고 내 모습은 녹아지고
예수의 맛이 나는 것이 진짜 헌신이다. 우리 대부분 헌신할 때, 일할 때 누구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까? 내가 이거 했다, 내가 있어서 일이 가능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인간 죄된 본성입니다. 성령으로, 기도로 이것이 걸러지지 않으면 그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소금을 넣어라, 소금을 치면서 늘 내 모습은 없어지고 주님만 드러나야 된다. 쉬운 말로 내가 했다, 어떤 집사님이 했다, 어떤 장로님이 했다, 어떤 권사님이 했다,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말은 일할 때, 사역할 때, 주님을 섬길 때는 내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진짜 참 봉사다. 어떤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냐고, 저분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저분, 그러면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올바른 헌신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5대 제사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실 여인의 후손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이 소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운 가루가 되셨습니다. 어떻게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잘 보십시오. 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것들을 행하시는데 누구한테 영광을 돌립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생애가 고운 가루가 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누룩과 꿀이 없다, 예수님은 부풀리지 않았습니다. 사역하면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죄가 없으시니까요. 죄가 없으시니까 순전한 진실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죠. 늘 기도하셨죠. 중요한 고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늘 기도하시고 그것들을 진행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성령 가운데 모든 것을 하셨죠.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 그리고 유황이 있었던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 닮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첨가할 거, 넣지 말아야 될 거, 이것보다 그러면 헌신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건 뭘까? 넣는 거, 빼야 되는 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더 근본적인 것을 살펴보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미나라고 하면서 사랑, 그리고 조공인데 조공은 지속적인 것이요, 계속해서 충성하겠다라니까 이 민하라는 것은 사랑이고 그리고 과정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헌신은 과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 헌신은 사랑이다라는 근본적인 것을 우리 동해교회 그리고 특별히 오유전대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로 헌신은 과정입니다. 방금 충성과 헌신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초로 한 과정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헌신은 결코 성과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 이게 지속적이다 보니까 여러분, 한 번일 때는 거짓말로 있는 척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면 됩니다. 그런데 헌신은 과정이라기 때문에, 지속적이기 때문에 결국 이 과정 가운데 언젠가는 본심이 드러납니다. 중심이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과정이구나, 중심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누룩을 넣지 않고 꿀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결과만 좋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뭐 하다가 결과는 어떻게 됐는데? 라고 하면 결과가 좋아야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떡합니까? 작은 것이라도 더 크게 부립니다. 추한 것이라도 옷을 잘 입혀서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그리고 보암직하게 하지요. 그것을 실력 있다라고 하고, 그것이 힘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을 능력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누룩과 꿀을 넣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그럴듯하게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실 거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헌신이다라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소재, 곡물로 드린다라고 했는데 이 소재로 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는 거기서도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 이 갈아 가지고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요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맨 앞에 내가 화덕으로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거든. 이 요리에서 구워가지고 화덕에 구워가지고 드리는 헌신 제사가 또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철판에 붙인 것으로 하나님께 철판 요리를 철판 요리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헌신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화덕은 비싸거든요. 화덕은 비싸고 그보다 싼 게 철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싼 게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나 있었던 여기 보게 되면 7절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거든. 여러분 화덕 없는 집안이 있고 철판 없는 집안이 있을 수 있는데 냄비는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뭐가 없어서 헌신 못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덕이 없는 집안에서 화덕으로 섬기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아닙니다. 네가 있는 게 뭔데? 냄비는 다 있지 않냐? 그거 가지고 섬기는 거 그거 받아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받아주겠다. 냄비를 드리는데 알고 보니 이분은 화덕으로서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분이거든요. 화덕을 드릴 수 있는 분에게 냄비를 드린다?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화덕을 드린 거 잘 사는 집안이 드렸습니다. 그래 중산층은 그러면 칠판으로 드렸겠죠. 그리고 좀 가난한 집안은 냄비로 드렸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결과가 똑같습니다. 결과가 똑같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똑같이 기뻐하신다. 똑같이 기뻐하신다.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맨 끝에 이 고운 가루로 드린 거 아닙니까? 2절에 맨 끝에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9절은 이제 아까 요리로 드리는 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모두 다 맨 끝에 보게 되면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다.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 하나님, 과정을 보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바칩니다. 충성합니다. 그런데 너 중심이 어떠냐? 그것을 늘 물어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이 오조전대에 헌신할 때 내 중심이 어떤 마음으로 이 여전대가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늘 살피라라는 것이지요. 이런 주어진 처지와 형편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헌신과 충성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습니다. 고운 가루여야 하고 반드시 화덕이어야 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늘 무엇을 드렸는가? 거기에 관심이 늘 많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드리는가? 거기에 관심이 더 많으시고 그 어떻게 드리는가에 따라 무엇을 따라 구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따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 냄새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영광을 받으시는 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보다 헌신자의 마음과 중심, 자세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헌신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실 때 그 중심이 진실하다면 내가 어떤 직무를 맡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과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결과를 요구한다고 해서 교회까지 신앙이 그리스도인까지 결과를 요구하고 과정을 무시한다면 그거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도 결과를 요구하시지. 그거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디자인한 하나님 밖에 될 수 없지요. 결과를 요구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얘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결과를 낸 하나님이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이계명 위반이죠. 그렇다면 결과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과정을 무시한다는 거 결국 이계명 위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 2절 우리 암송할 수 있는 분도 있을 텐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도다. 잘 보십시오. 이게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며 아니하고 하여 하는도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결국 뭡니까? 동사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결과물, 돈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는 사람, 학식이 뛰어난 사람, 세상이 요구하는 그 결과물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거 안 하는 게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여 하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게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헌신이라는 것은 곧 과정, 동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크기와 액수와 보이는 것에 속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케팅이 광고가 활개치지요. 그거 잘하는 사람 능력 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복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유전도회 그리고 공교회 가운데 하나 된 동해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헌신은 과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하청지기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나눌 자가 누구냐? 하는 자가 누구냐? 근데 그렇게 하면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달란트 비유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있을 때 일단 1달란트를 뺍시다.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결과물이 다르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 더 5배로 해가지고 10달란트를 가지고 있죠. 2달란트는요. 그것도 배로 해가지고 4달란트를 가지고 있죠. 근데 4달란트랑 10달란트가 같습니까? 여러분 크기가 다릅니다. 액수도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칭찬은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과물을 기뻐하셨다면 10달란트 남긴 5달란트 더 남긴 사람을 더 복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충성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충성은 변함없는 지속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한 번에 뭔가를 터뜨리리라, 대박을 치리라. 여러분 신앙에는 대박이 없습니다. 대박이 있었어도 안 됩니다. 대박 치고 뭐 하려고요? 그때부터 죄 지으려고요? 아니요.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헌신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헌신의 출처와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기쁨으로 드려지는 헌신을 지속할 수 있는 법이지요. 그럼 내가
주님에 대한 헌신의 정도가 약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있을 수 있겠지요.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왜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 사랑의 강도가, 헌신의 정도가 약해졌을까? 결국 이거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이 구속 사역, 그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움을 우리가 감사함에 있어서 식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었습니까? 뭐가 없어도, 다른 것을 나에게 누군가 뭘 안 줘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웠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식어지게 되지요. 식어지게 되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알 때는 주님, 저는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직분을 얻고 교회에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게 교회네 라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nothing이 아니라 something으로, 내가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변화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일하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가진 미천으로 일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 식은 연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 복음으로 길들여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봉사와 그리고 일로 길들여지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도 일하러 가야 된다. 이런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연유이기 때문에 그 헌신이 약하여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생활이 된다라고 하며 거기에는 뭐가 없다? 기쁨이 없습니다. 헌신한다라고 하면서 율법주의자가 되어가고요. 이것은 옳다, 이것은 틀리다,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고요.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한다라는 명분이 있는데 헌신하면서 어떤 일이 납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 줍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그 상처받은 사람이 아이고 나 이제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식었는가? 내가 주님을 향한 수직적인 관계, 그 사랑이 식어서 수평적으로 아픈 겁니다.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의 간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내면서 일은 만들어내는데 결과는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옆에 사람의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런 모습 교회에 없을까?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대단했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정교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해했는지 얘는 거짓 사도다 라는 거 정확하게 분석해 냈습니다. 하나님 칭찬했죠. 그러나 책망받은 것은 뭡니까? 너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고갈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결핍, 하나님과 그 교회 안에 사랑의 결핍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상처를 자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작동이 멈추면 이웃 사랑과의 작동도 멈춥니다. 그래서 억지로 내 미천으로 가동시키려 하니까 많은 소음을, 마찰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검이 참 예리하고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그 검을 다루는 인격의 최고봉인 사랑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칼집이 고장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칼이 정말 예리하다고 해봅시다. 칼이 정말 예리해가지고 무엇이든 뱁니다. 근데 이 칼을 담을 수 있는 칼집이 고장났다, 칼집이 흐물흐물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리한 칼을 차고 다니는데 칼집이 흐물흐물하니까 칼이 삐져나와서 나도 다치고
나도 다치고 같이 함께하는 가까운 사람도 다치게 하는 것이 칼은 예리한데 칼은 예리한데 그걸 담는 인격이 사랑이 식었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러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따라온나? 내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사랑이 없이 결국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함께 가족된 예수지체 그를 상처를 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역대 교회사를 보게 되면 말씀을 몰라서 사람을 해친 것보다는 사랑이 없어서 사람을 해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씀이자 교리의 완전체이신 하나님을 성경은 사도 요한을 통해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가야 된다? 사랑이 함께 따라가야 될 때 그것이 온전한 주님을 향한 헌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잔 그리고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었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여 온전한 소재물 민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즉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먼저 충만하였습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무슨 연유로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일로 맞는 관계라고 해봅시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일로 맞는 관계다 해봅시다. 그러면 무슨 연유로 내가 죽고 아버지 영광을 나타나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구속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감각하면 됩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감각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옷을 벗고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육신 그리고 갓난 아기 말구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눈은 저 위에 있었는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그러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후 유전대 여러분, 헌신은 눈을 맞추면 됩니다. 내가 네보다 위에 있다 라고 하면서 내 따라온다 이게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신 고난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육체적 고통,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정신적 고통.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했으니 그거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형님 미쳤다.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영적 고통,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렇다면 사랑에는 무엇이 따를까요? 고난, 고통이 따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헌신이 고난이 뒤따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고난 기뻐해라.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욕을 당하시되 베드로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 고난 당하시되 이 나중에 보자 하며 위협하지 않았다. 그 고난 묵묵히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그 부활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반드시 헌신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가정을 지속적으로 해내면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히브리의 말씀 아십니까? 그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라.
그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룬 것이 우리에게 다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예수님처럼 보시는 건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신의 아들로 불립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 사랑을 감각하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헌신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인데, 첫째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과정입니다. 그렇죠? 과정이고 헌신은 과정입니다. 헌신은 사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늘 감각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감각할 것인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리마인드 하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리마인드 해라. 그러면 사골처럼, 사골은 달아 없어지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리마인드하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걸 리마인드하면 그 풍성하게 더 열매맺게 해줄게.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다. 날마다 새로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날마다 우리가 그 주님께 받을 은혜가 새로울 수 있는 그 원천은 십자가,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 시간표는 직선사관이죠.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윤회가 아닙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말을 향해 가면서도 매년 1년 단위로 반복되는 절기가 있죠. 조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고 또 얼마 지나고 나면 종려주일이 있을 것이고 고난주간이 있을 것이고 부활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있겠죠.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매년 1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계속해서 1년마다 돌아가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을 리마인드하라. 하나님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리마인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왜요? 인간은요, 복음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 죄된 본성은 늘 자기 중심으로 죄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멈출 수 있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어찌 보면 매년 절기인데요. 여러분, 헌신 예배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헌신 예배를 매번 돌아오지요. 매번 왜 돌아옵니까? 헌신은 과정이라 했는데 이 과정이 틀린 것이 없는가? 나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가? 그것을 매년 그 드릴 때마다 헌신 예배 가운데 생각해보고, 헌신은 사랑이다 했는데 내 헌신 가운데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일들을 감당해내는가? 아니면 내 사랑이 식어서 칼집이, 사랑에는 인격이 없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돌아보라고 매번 헌신 예배를 통해 리마인드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헌신은 과정이다, 헌신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5여전대회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습니다. 그리고 헌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동사입니다. 결코 결과물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충성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동사로 이어나가는 우리 5여전도회 그리고 울산 동해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